나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그래서 인사 말씀과 또 이어지는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안에 물론 이제 인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합니다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게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고 또 지금도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거룩한 자들의 무리,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래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그 모든 말과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풍성해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간증, 삶의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저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역경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고백이 이제 8절 9절이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책망할 게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변화받아야 될, 거룩해져야 될 영역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9절이거든요. 너희를 불러, 우리는 세상 밖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왕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 이 더불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지금도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더 풍성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책망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는 온전해질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봐도 처참하고 교회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일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질 거야. 우리는 온전해질 거야.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은 이제 조목조목 책망해야 될 일들 한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교회에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10절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11절에 이 소식은 글로웨의 지편으로, 그러니까 글로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인데 여성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 사람, 그러니까 가솔들인데 뭐 가족뿐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종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온 걸로 봐서는 뭔가 활동을 하는 여인이었겠죠. 안 그랬으면 남편을 이야기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같은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의 가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했는데 분쟁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10절에도 분쟁, 11절에도 분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10절에서는 분열, 나누어졌다, divided 라고 하는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 11절은 싸운다, 말 그대로 이제 분쟁한다라고 하는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틀려요. 앞에는 그냥 나누어졌다. 이렇게 그 공동체가 뭐 뒤에 나오지만은 4개의 파로 좀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눠져 있는 거가 분쟁, 서로 이렇게 막 대립하고 막 싸우는 그런 관계로 지금 굉장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들어가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냥 암울한 도시에, 세상 문화 속에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한국 시민권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어 잘합니까? 예? 뭐 이렇게 시민권 딱 받으면 오, 갑자기 I can speak English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자신의 소속, 권리,
어떤 그 영역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바뀌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만약 한국에서 이쪽으로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국말이 더 편하고 한국 문화가 더 편하고 한국 음식이 더 맛있고 그런 거예요. 시민권 받는다고 갑자기 입맛이 바뀌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갑자기 예수님 돼요, 우리가? 우린 경험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너무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앞으로 더 잘 바뀌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너 아직도 지금 시민권 받은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영어가 그 모양이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더 그리스도다운 삶으로 도울 것인가, 세워줄 것인가,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건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 중심의 삶, 그 말은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건데 그게 신분 바뀌었다고 자동적으로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있고 뭔가 억울하면 다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세상이 나를 향해서 지금 그 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고 다 뭐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성령님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옛사람이 살아있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틀꿈틀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인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되면 어머 큰일 났네. 옛사람을 부인하고 나의 정과 욕심,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걸 난 믿어. 그러면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시민권만 딱 받고 이제 영어 잘하겠네. 계속 쳐다보고 있는다고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근데 그 훈련의 핵심이 나의 옛사람이 뭔지를 보고 자각하고 충격받고 더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또는 반대로 안 나타나고 있는가 왜 안 나타나고 있는가 왜 나는 진짜 고민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인
나의 모습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갈등이 없어요. 원래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도덕적인 기준에서 좀 더 착하다 덜 착하다 뭐 이런 기준일 뿐이지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늘 있습니다. 교회가 뭔 줄도 알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아는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할 때마다 좌절이 와요. 근데 그때에 나 옛사람을 부인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문제들은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이 죄인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죄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하나가 되자 아까 찬양도 막 부르고 뭐 말씀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한다고 하나 돼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되자라고 하는 거는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약간 전유물처럼 돼 있어요. 강단 위에서는 열심히 가르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면 되고 현실에서는 이걸 못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하나 돼야 되는 게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그 하나됨을 맛본 게 거의 없어요. 미주교회의 안타까움은 거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 안 한 자녀들이 없거든요. 이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보니까 세 번이 맥스인 것 같아. 세 번까지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경험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 그거를 믿어버려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내가 또 마음을 다잡고 저 강단에서 저렇게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한 번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역시나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역시나야. 그리고 진짜 이제 꾸역꾸역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이제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이 공동체는 분위기도 막 좋아 보이고 여긴 진짜 하나 되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들어가잖아요. 우와 없어. 결론을 내려버려요. 강단 위에서는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는 고개는 끄떡이지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인도 가니까 예수가 이렇더라고. 뭐 하여튼 없어 이렇게 하니까 없어 아멘하면서 없어.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경험이 진짜 무섭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 교회의 역사, 제가 신학교 때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분열의 역사예요. 갈라지는 거의 역사예요. 우리 장로교 같으면은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싸워요. 대한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대한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안 맞아. 뭐 합동 통합 뭐 이름 뭐 다 하나 되자는 이름이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몇 번 경험을 하면 포기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다. 아까 교회의 정의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데가 있나? 여러분 한번 몇 번 기회 주시고 나 없다고 결론 내릴게.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한 3번. 3번까지는 기회 주는 것 같아요. 4번은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이렇게 돼요.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깊어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이제 충만해지는 그 이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축은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내는 깊이만큼이나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약하고 약할 뿐 아니라 믿지를 않아요. 내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는 가장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한 100번 말하면 이제 한두 분이 이제 그런가? 이렇게 좀 가요. 근데 가장 파워풀한 공동체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기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를 내가 경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읽어보면은 막 그 공동체가 막 각자 소유를 팔아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주변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질문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공동체 때문에. 그래서 원래 교회는 공동체가 세상과 다르다.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것 질적으로 다른 영적 차원의 어떤 하나됨을 경험해야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고,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 사람들 앉아 있지만은 나하고 설교자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깊어지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지, 공동체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부차적인 거거든요. 일단 내 코가 석자인데,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진 세상을 회복시키겠다고 한 게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그 1차적인 반응은 경험을 더 믿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원래 그래.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 분쟁이나 이런 거 안에 어떤 어떤 중요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이제 발 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잘 모르면 되고, 그냥 일이 있는가 보다. 관심 안 가지면 되고, 관여 안 하면 되고, 그걸로 이제 가요. 그런데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난 또 시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갈급은 또 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근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정 수준이에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섬기는 삶이거든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단절을 시켜버렸어. 일단 내가 뭘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으면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진짜 있다고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럼 내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뭐 홍해도 확 다 갈려져 있고, 뭐 탄탄한 대로도 있고, 그냥 저기도 가기도 힘드니까 뭐 그냥 멋진 어떤 이동 수단도 다 돼 있고, 그리고 건너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뭔가 있으면 그때나 한번 발 디딜까 말까 하지. 지금 나하고 하나님 관계도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무슨 공동체야, 공동체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요걸로 가거든요. 요래서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합하라. 나눠져 있니? 합해. 좀 미워하고 있네? 사랑해.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답을 들으면 너무 실망이야. 그렇게 쉽다고? 그냥 말로 하면 되면 다 되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건드리는 거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건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의 주님이시고 왕이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타인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자기중심성을 지키려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게 모든 갈등의 뿌리예요. 근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 봅시다. 갈등이 일어나면은요, 잘잘못을 먼저 가려야 됩니다. 그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징계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의 방법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외적인 방법을 다루면서 뭔가 해결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면 더 갈등이 깊어지죠. 뭐 갈등이야 뭐 깊어지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뭔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 기독교 안에 이 갈등, 뭐 분열과 관련해서 유명한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영어로 제가 할게요.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and in all things charity. 그러니까 love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거? 이야. 난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하신 줄 알았는데 또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 기억을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 근데 본질적인 게 뭔지를 일치를 못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나는 이거 비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자기중심성이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기중심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분명히 좋은 말인데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교회사가 분열의 역사. 근데 좋은 쪽으로 보면은 진리를 그나마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등과 분열은 항상 있다.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이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거를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좀 찾아보면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곳에서도 써요. 뭘 준비한다도 되고 회복한다도 되고 또 우리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특별히 이제 그 사제자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이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뭔가 부족한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원상태로 다시 돌리는 그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물로 생각하면은 고기 잡고 뭐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딘가가 좀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또 나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수선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복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에 자기 중심성, 이 옛사람이 끊임없이 막 일어나고 또는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이게 막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성령 충만한 난지 지금 부인해야 될 뭔가가 지금 꾹꾹 올라오고 있는 난지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내가 한 내뱉는 말들이 목사가 저런 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누구보다도 나의 그런 모습을 잘 보겠죠. 그저께도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말해놓고도 여보 미안합니다. 네, 목사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인간적인 나의 어떤 생각을 그냥 과감 없이 그냥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도 약간 좀 후회를 했는데 또 이게 말이라고 하는 한 배 내뱉으니까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 말이 맞다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또 이제 부인해야 돼 이거를. 어떨 때는 바로 되지만 어떨 때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이랬구나라고 하는 게 또 깨달아질 때도 있긴 한데 이거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닐 텐데 그냥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 항구 도시에 복음을 알려주고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죠. 근데 바울이 이제 1년 반 있다가 또 선교지를 또 이동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복음으로 공동체 세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준비되면 떠나는 거예요. 과감 없이.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바울이 없는 동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온 거예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18장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집트의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그리스의 이 수사학, 이 웅변하는 거 이런 훈련을 굉장히 잘 받았나 봐요. 그리고
성경에 그냥 도가 텄어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례 경험은 무슨 세례만 경험했다고요? 요한의 세례.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설교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좀 나와 있잖아요. 명확합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세금이나 이런 거 하여튼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세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거 추가로 받지 마. 이렇게 뭔가 퀘스천이 있으면은 실천이 명확해요. 이거 하면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저분은 나보다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세례는 내가 하는 물 세례,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무슨 세례라고요? 성령의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자꾸 생기는 게 설교 스타일이 자기하고 좀 안 맞아. 무슨 말 하는지도 때로는 모르겠고요. 다 알아듣는 말이긴 한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약간 좀 실천 가능한 거를 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똑바로. 근데 예수님은 실천 가능하지 못할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 보면은 좀 틀렸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말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잖아요. 네?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들으니까 와, 정말 잘 가르쳐요. 성경을 그냥 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아볼로는 정말 유대인들 자꾸 예수님이 이단이라 그러고 행패 부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한 번 그냥 강해로 그냥 다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여기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를 포함한 좀 확장된 지방 이름인데 고린도로 가려고 한 것이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고 이제 갔습니다.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오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쪽 에베소로 가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또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개척 때부터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아볼로가 온 다음부터는 명설교가에다가 그냥 말씀이 그냥 슉슉 들어오고 구약 성경 모르는 게 없고, 유대인들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이단이라고 그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냥 다 잠재워버리고 아볼로파가 자연스럽게 생겼겠죠. 근데 바울파는 그렇다 치고 아볼로파는 그렇다 치고 또 게바파가 또 있어요. 게바파.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게바의 뜻이 반석이라는
히브리 말이고 피터, 페트라,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죠. 게바파는 누굴까요? 여기도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방문했을 수도 있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니까요,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 방문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 베드로는 첫 교회를 개척했어. 예수님하고 함께했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수제자야.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 영향력을 받은 대상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냥 이방인에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도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방인들 만나면 이들은 어때요? 불편하고 찝찝해요. 평생 안 먹었던 음식을 얘네들 되게 잘 먹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린 방식이라든지 우리는 약간 회당 예배라든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뭔가 좀 드리면 좋겠는데 음악도 안 맞고 뭐 형식도 안 맞고 순서도 안 맞고, 고린도 교회는 또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말하고 방언 터지고 뭐 순서 없이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원래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원조의 원조를 좀 배우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그리스도파. 그래도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직통 계시파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이 아마 뒤에 나오는, 제 생각에는 약간 방언파, 방언을 말해야지 진짜지, 성령파 뭐 이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뭐 바울이 뭐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바울은 설교는 좀 못하더라. 아볼로파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써요, 편지에. 내가 말은 좀 그런데 글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써요. 자기도 알아. 내가 좀 이 말주변이 좀 약하다는 건 알아요. 자기도 아볼로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눠져 있었겠죠. 뭐 바울 좋아하는 사람, 또 바울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아볼로 때 믿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베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역시 약간 유대인식의 그런 게 그래도 좀 가미가 돼야 진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권위가 마치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긴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못해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나는 세례 뭐 가이오 뭐 스테바나지 뭐 몇 명 외에는 난 준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하다. 줬다 그러면 더 문제를 일으켰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들이 이해한 하나됨은 유니티가 아니고 유니포미티였어요. 자기 중심성이 확장된 공동체를 원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나 같은 사람, 나같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 나처럼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 나처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자기 중심성이 좀 비슷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장된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바울파, 게바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기는 아니라고, 저거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안 맞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요, 여러분 하나 됩시다 라고 하는 이 뿌리 중에 혹시 나의 확장판이 되어 주십시오. 나랑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교회 스타일은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숫자가 좀 더 많네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악한 자에게 손을 내밀으셨어요. 생명이 사망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갈등은 항상 있어요. 저도 기왕이면 갈등 없는 목회를 하면 좋겠죠. 근데 그냥 늘 있는 거예요. 그냥 늘 있는 거라 이렇게 일단 생각하니까 좀 마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늘 있는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 문제를 자기 중심성의 죄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복음으로 극복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책망받을 것 없는 모습으로 될 때까지는 계속 책망받을 것들이, 나는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다 그런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시스템 바꾼다고 안 돼요. 광고한다고 안 돼요. 복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존재와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 앞으로 제자 될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먼저 하도 역기능적인 경험들 많이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일단 한 번 더 믿고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공동체를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 하나됨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동체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온전히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 뭐 개인적인 측면이든 교회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깨진 교회들이 회복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해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목회할 것 같아요. 책망받을 일들, 내가 개인적인 측면, 우리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견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해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주님의 교제권 가운데 깊이 나아가야 돼요. 이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여기 기도의 내용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말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복음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문제 제기로 말씀을 끝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점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타인중심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는 알 수 있을까? 작년보다 올해, 5년 전보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보십시오. 혹시 나는 아직 이름 없는 무슨 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좀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뭔가 약간 취미랑 좀 비슷한 사람들, 뭔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나는 계속 만나고 있는가? 나의 이 만남의 지경 속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전혀 저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 라고 누가 질문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저 수구두아인이나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뭐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장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잠깐만 가만히 보니까 나의 만남의 지경은 내 중심성이 확장된 모임이네. 저 사람이나 나랑 거의 비슷하고 결이 그런 만남을 내가 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바울파든 게바파든 아볼로파든 자기 파를 확장하면서 뭔가 하나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우리 교회를 봐요. 우리 교회도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름을 하나 붙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뭘까?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아마 여기에 우리의 서로 다름 안에서의 공통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인지, 복음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만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내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복음의 풍성함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어져 가는 공동체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8절, 9절을 붙들고 지금 연약하고 나 개인적인 측면이든 공동체적인 측면이든 책망할 부분들이 혹 많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회복시키실 주님 의지하면서 개인뿐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것 가운데 들어가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경험하며 풍성함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죄인 가운데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위해서 죽음 직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띠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케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교제권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누가 봐도 자격 없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없사오니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